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인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헤매는 인생이 돼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혼돈, 그러니까 무질서예요. 하는 일마다 뒤죽박죽하고 일이 꼬여요. 일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공허, 마음이 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 살인, 가출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고 싶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흑암, 이 사탄 마귀한테 잡히고 눌리고 묶이고 갇힌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나의 행복을 다 빼앗기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자, 봅시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요셉의 인생 여정을 설명했죠. 요셉은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애굽을 살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낙심하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잖아요. 갈등과 문제,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된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뀐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나의 작은 이익 손해에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고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흑암 혼돈 공허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거예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벌어지냐면 어려움이 와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오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세계 선교해야 되고 장로도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어려움이 와가지고 전 성도가 빚을 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내서 성전 건축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자, 이럴 때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른 교회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입장에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죠? 중요한 것을 이 교회에 맡겨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 진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생명 건 사람에게 생명 걸 만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부러 문제를 줘요. 그 문제에 통과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나 중요한 것을 맡기진 않죠. 이런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없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무효 인생, 실격 인생, 꽝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KU패 인생,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기근을 땅에 보냈대요. 뭐 이렇게 농작물이 말랐거나 이렇게 곡식을 거두지 못하거나, 근데 물이 없거나, 그런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문제를 줬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게 가람을 주느냐, 기근을 줬냐?
물이 없냐? 그거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들으죠? 사탄 마귀 귀신들의 말을 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점술과 무속인의 말을 들어가요. 근데 그 무속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귀신들의 말이에요. 귀신들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무기력한 인생, 무능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헛수고 인생.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진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만석이 돼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빈손 인생, 빈 그물 인생, 빈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풍요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은 신호등과 같고 나침판과 같고 안내하는 거랑 같습니다. 신호등은 뭐가 생기죠? 질서가 일어나요. 아무리 차가 많아도 신호등이 있으면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신호등만 지키면 사고가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침판, 방향을 잃지 않아요. 내가 인생 살다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안내, 방향을 안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내비게이션처럼 막 안내를 해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니까, 야, 감사하는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라. 야,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인생 여정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세계복음을 할 것일 거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만석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인도받아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시간. 그래서 약 처방을 받는 시간. 무슨 약? 새로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인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고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거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인도 받는 이유,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히려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말을 쫓아가고 무속인들의 말을 쫓아가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다리가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